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꼭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림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의 언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전국적인 온라인 기도회뿐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부흥 강사로 아주 유명한 젊지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길을 산책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경상도에 와서 살게 되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충청도에서 살면서 이 낯선 경상도에서 살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경상도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시골 마을에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런던에서 공부했고 일본의 오사카에서도 공부했고 서울에서도 공부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시골의 한적한 곳에 살면서 이제는 이 시골의 한적함이 익숙해져서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그 서울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이제 시골이 익숙해진 자신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다니. 왜냐하면 그는 죽어도 목사가 되기를 싫어했던 그였거든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요나처럼 살았던 그였는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사님이라 불릴 때마다 너무 신기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감리교 목사님 밑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것이며, 혹은 조용히 책 읽고 사색하기를 좋아하던 그가 성도들을 웃고 울리며 은혜를 끼치는 부흥사가 된 것이며, 충청도에 살던 그가 경상도 부산 여자랑 만나서 그것도 선을 보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며, 참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참 이상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된 것, 내 생각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소설인 빨간 머리 앤의 주인공 앤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며 그는 어느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틀어진 인생이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 모든 과정 속에 내 수준을 뛰어넘는, 아니 기대 이상의, 아니 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회복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던 끝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건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벌써 9월도 중순입니다. 이제 새벽녘이면 쌀쌀한 날씨 때문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가을의 깊은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목회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워두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이 나라를 덮치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은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다 틀어지고 어그러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3인 우리 아들 도영이를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스,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메르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인 지금은 코로나가 덮치면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음을 봅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아립니다. 본인은 얼마나 더 두렵고 또 불안했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늘 밝은 모습을 보이며 또 괜찮다고 말하는 이 아이가 참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혹시라도 그 마음이 흔들릴까, 환경을 탓하거나 혹은 낙심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일에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잃어버린 옛 영토를 회복하고 가장 넓은 국토를 차지했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뜻하고 원하는 일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혀서 원수같이 지내던 저 아수르의 니느웨 도성에 가서 40일 안에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말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하면 순복음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순복음교회 은퇴하신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더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북한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이 40일 후에 망할 거다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의 죽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외치라는 얘기는 원수 같은 저 아수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둘 다 원치 않습니다. 원수 나라에 가서 굳이 욕먹으면서 죽을 각오로 멸망을 외쳐야 된다? 굳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 원수 같은 나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멸망을 하게 될 텐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멸망할 테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죽을 각오로 외치지도 않고 또 저 원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니느웨에 도착을 하게 되고 멸망을 외치긴 하지만 성의 없이 멸망을 외치죠.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큰 도성에서 하룻길만 오가면서 멸망을 외쳤습니다. 큰 소리 내어서 큰일 났다고 경각심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저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아마 그런 심정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포악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던 니느웨 백성 사람들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를 진심으로 받아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내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건 요나가 바란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이 반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멸망하시기를 철회하시자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요나는 그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요나서 4장의 내용인데요. 그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었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 때문에 첫째는 화가 났고 둘째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하면서 성 밖에 한 언덕 높은 곳에서 초막을 세워서 거기에서 앉아 시원하게 그늘 아래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만 박농쿨을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니까 하나님께 또 화를 내며 분노하며 기도한 것이죠. 화를 내는 정도도 아주 지나치다 싶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에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거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대로 그냥 이들이 번창하고 잘 사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무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길 원했는데 게다가 그들은 이방 나라가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나라가 아닙니까? 저 악하고 포악하고 죄 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멸망하기로 하셨으면 그냥 멸망하시면 좋은데 멸망을 다 철회하시니까 저 회개하지 할 것 같지 않던 그들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철회하시니까 막 화가 난 것입니다. 박농쿨도 그렇죠. 뜨거운 사막 기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시원한 그늘 아래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벌레가 그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서 태양빛이 너무 뜨겁게 이마를 내리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아서 짜증이 났는데 태양빛같이 막 뜨겁게 내려찌니까 더 짜증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짜증과 원망과 분노를 막 다 쏟아내는 것이죠.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 뒤틀어지면 사람들은 막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몇 주간을 연속해서 장관의 아들 군대 문제로 화를 내고 큰소리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는 자녀의 그림을 분실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나서 편의점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고 구속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택배 배달원들은 물량이 늘어나서 과로사 직전이라며 화를 내고 배달을 하지 않겠다가 또 처리하는 일들도 있었죠.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낸 형제들의 소식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또 작동하지 못한 어린이 돌봄의 사회 안전망 체제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립니다. 왜 그들이 책임을 맡은 이들이 제 역할을 못했느냐고 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원들은 하나같이 화난 사람들, 분노한 사연들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화가 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어디 가면 방역을 너무 강화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화를 내는 사람, 어디서는 정부가 방역을 너무 느슨하게 해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또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신이 화내고 있는 것은 정당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노라는 것이죠. 요나뿐 아니라 사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져서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노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고 일이 제대로 안 돼서 분풀이하고 화를 내면 화가 다 풀릴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 사람들의 멱살을 붙잡고 시비하고 싸우고 주먹질하면 화가 풀릴까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화가 난다고 편의점에 차를 돌진해서 들어가서 막 분풀이하면 화가 다 풀릴까요? 아닙니다. 구속입니다. 더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 난폭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상처 주는 독한 말을 하면 그 독한 말이 언젠가 곧 나에게 돌아와서 내게 상처가 되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더 나아가 그 독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화난 감정을 그냥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병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분명 화내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근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 내용을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화풀이고 분풀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화내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풀이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고 계획한 일들이 막 틀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붙잡고 분풀이합니다. 화를 내면서 막 다른 데다가 분풀이를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못 살겠으니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의 기도의 내용은 너무 무례합니다. 막 죽여달라고 짜증내면서 화를 내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화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내거나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요나의 무례한 기도를,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화풀이하고 짜증내는 요나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만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화풀이했다면 아마 난리 날걸요. 이처럼 막 나 죽이라고 막 배째라고 들이대는 화풀이하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화풀이 대상쯤으로 여기란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대함을 믿고 사람들에게 화풀이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성숙할 수 있는 이유는 화가 나고 난폭한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얼마든지 쏟아부어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넓은 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화가 나셨습니까? 내 계획이 다 틀어져서 분노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고만 있으면 그것 보며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화를 내시기는커녕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이렇게 많이 화가 났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도 중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화를 내고 쏟아내고 분풀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끝에서 아이고 분풀이해서 시원하다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끝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화풀이, 분풀이의 기도의 끝에서 요나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한 백성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만큼이나 죄 많은 나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일상의 삶이 뒤틀려지고 여러분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뜻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더 탐욕적이 되고 환경은 더 파괴되었을 것이고 결국 세상은 더 심각해져서 사람들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번영에 취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그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이처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우리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깊은 가을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보겠지요.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멋진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멋진 일이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지금도 새 일을 준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고 분이 쌓여 가십니까? 그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품은 넓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풀이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끝에서 아하,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뜻이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의 계획은 철저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때로는 환경을 탓해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분풀이해 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화가 다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 화와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분풀이의 도구가 될 수는 없겠으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넓은 품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자들마다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코로나의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